자, 우리 베드로 전후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글들을 쭉 보면은 꼭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꼭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순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 이 부분만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참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도 함께 역사할 것에 대한 이런 것을 경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밭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사이에 뭡니까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 아니면은 이단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깨어 있는 사람들, 참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 바른 신앙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거짓 선생이라든지 이단들이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경계를 삼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애매하게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 베드로 또한 똑같이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민간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 무리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에도 보면은 미가야 시대 때 보면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 아합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거기에 반대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도 이런 민간의 거짓 선지자가 활동했듯이 신약 시대도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활동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멸망케 할 것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가만히. 여기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단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해하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첫째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하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인가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호색이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호색이란 말은 단순히 방탕한 생활, 음란, 무슨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호색이란 것은 당시 어떤가 하면 음란 제사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이방 종교의 특색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 호색입니다.
단순히 엄탕하다 이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은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이 종교 의식에 뭘 끌어들였는가 하면은 이 어떤 이런 음란한 이런 생활들.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도 보면은 전부 교회에서 그 뭡니까? 이단 그 제사 의식에 그런 것이 있었고, 구약에도 보면은 가나안 종교도 보면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여기도 보면은 음란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공통적인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이 음란 제사 의식이에요. 결국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을 채우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을, 이것을 왜냐하면 그냥 도덕적으로는 금하고 있으니까 종교라는 이것을 끌어와서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단들이란 겁니다. 거짓이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방 종교들이 이런 음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결국에는 이 이방 어떤 이런 것들은, 이단들은 결국에 보면은 종교 아니면은 신의 이름을 빌리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것, 뭔가 평안을 주는 것 같은데 거짓 평안, 이런 것들, 교회에서 평안을 하는 것 같은 목적이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세상 도피적인 어떤 이런 것들, 자기 교만 아니면 특권 의식 속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비르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에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만족을 챙긴다면 이것이 바로 현대판 이단 사상이란 겁니다. 가만히 끌어와, 가만히 아닌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 여러분 한번 봐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 시대, 그 당시도 보면은 이 문제가 교회에 굉장히 큰 어떤 해악을 끼쳤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이후에 편집글에 3분의 1 가량을 할애해가지고 이 이단 사상에 대한, 거짓 사도들에 대한, 거짓 선생에 대한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가만히 한번 봐요. 만약에 지금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예수의 이름을 빌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용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 사상이란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 그래서 거짓 선생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성도들은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데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바로 선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분별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세상에 반텀 발을 들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사람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 예수 신랑 되는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는 중매쟁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목회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의 포커스를 나에게 맞춘다면 저도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와 목회가 전부 여러분들을 예수 신랑 하나님께로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매쟁이로서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인도한다면 이것은 바른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보면 어쩐 줄 압니까? 이 이단들이 더 진짜같이 합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겠다 보니까 어떤 게 보면 더 그래. 우리 목회자들은 중매쟁이일 뿐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짜같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자기가 막 왕노하고 막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하고 막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더 진짜 같은데 결국에 보면은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만족을 한다면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끌려간다는 사실. 한번 봐요. 이단에 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보면 상당히 많이 끌려가 있어요. 지금의 한국에 보면 한국 실정은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추산이 안 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어떤 그런 거에 보면은 100만에서 200만 가까이가 이단에 지금 끌려가 이단 종교에 지금 물들어. 우리나라 기독교인을 800만에서 1000만으로 본다면은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눈에 보이는 공식적으로 이단에 끌려가 있고 그게 다겠습니까? 교회 안에 기존 정통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에 물든 사상까지 친다면은 정말 3분의 1 이상이에요.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꼭 이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 부여잡아야지. 예수 부여잡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 부여잡고 있다면, 자기에게 빠져 있다면 열이면 열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이단 이런 사상들이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 자기 중심, 자기의 유익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도 예수께 포커스 맞추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포커스를 내 만족, 내 어떤 유익, 내 평안,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쉽게 끌려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우리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영광 위한다면 과감히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기뻐, 하나님 뜻이라면 과감히 순종할 수.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 영광되느냐 되지 않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영광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예수께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결국에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한다.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끼리 놉니다. 내 속에 욕심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탐심이라든지 욕심으로 끄는 이단과 친해질 수가 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이. 꼭 보면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합니다. 그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탐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끌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저 중세시대 때 면죄부와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슷합니다. 어떤 욕심으로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성도들을 푸시한다든지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그 탐욕,
욕심 채우는데 성도들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을 싹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에 끌리지 않아요. 이런 걸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는 뭘 다루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같이 지키게 하였으며, 쭉 보면은 머리가 이런 이단 사상에 끌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어두운 구덩이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홍수로 심판한다.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을 통해서 불재가 되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단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옳고 그른 가라지에 대해서는 먼저 불사르는 하나님께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막 그러지 말아요. 11절 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막 교회에서 막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분이 막 총대 메고 막 그 싸우고 막 쫓아내려고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보면은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도 이런 이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 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괜히 그런 거에 너무,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단 사냥꾼인 양 막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 양 총대 메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단들과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물론 거기에 잘 싸워가지고 거기에 물들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기에 싸우느라고, 그거 싸우느라고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켜 심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나서가지고 막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거에 경계를 삼고 그런 근처에 가지 않아야 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일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미혹하는 영들이 더 많이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내 평안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거 있으면 빨리 이거 버려요. 우리 빨리 시야를, 포커스를 예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은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다 이뤘다 할 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의 집이 약속되어 있고 여러분 평안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 모든 그 복은 벌써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더 이상 나에게 뭡니까 이 포커스 맞춰갖고 나를 위해 하지 않아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지금까지는 나에게 맞춰져 있더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빚진 자의 빚진 자, 생명의 빛을 진 자요 영생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야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결국에 이단이 좋아하는 이단 사상과 똑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쌤쌤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이단 사상이 우리 근처에도 뭐다 딱 와서 유혹하려고 했다가 아이고 이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네, 이건 나하고 닮은 꼴이 하나도 없네 하며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거야. 그러지 않고 내 속에 자기 욕심 아니면 자기에게 탁 뽑아서 욕심이 차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 이단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찝쩍거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런 것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